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나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의 이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고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의 이 주인공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은요, 원래 유명하고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또 영광의 인물도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 대부분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빛을 보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멸시와 학대와 핍박과 가난을 면치 못했고, 그들의 삶은 사치와 화려와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회의 부적격자였으며 항상 홀로였고 또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으며 조롱과 핍박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들은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식힐 수 없었고 또 낙심하게 할 수 없었고 어떠한 위협도 꺾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대부분이 당대에는 비범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천재성을 통해 일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극복했고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경주했고 또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두 종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그 신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두 종류의 주인공들은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오늘도 또 오늘부터 자세히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참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 즉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심판을 드러내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행복과 축복과 편안과 번영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들한테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도 하고 또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열광적으로 환호한 반면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매질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또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듣기 싫어했고, 또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이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세속적인 축복과 번영과 행복과 평안만을 추구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땅으로 보냈건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인 것이죠. 이 비유가요,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20장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21장 33절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랬죠? 여기서 자기 종들은 누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농부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란 말이에요.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어떻게 했대요?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또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고 어때요? 죽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바로 이러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때부터 존재해 왔는데 가장 득세하고 결정판이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가 가장 심해서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면서 쫓겨나는, 그것도 2000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종교꾼들 때문이에요. 이 종교꾼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인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명목으로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찬사를 약탈하는 도적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탐욕적인 종교꾼들의 달콤한 말을 좋아하고 무조건 따르는 누구? 맹신도들이죠. 무조건 따른다 하면 맹신도란 말이에요. 맹신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찬사를 그 종교꾼들에게 우상 제물을 드리듯이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탐욕적인 종교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맹신도들의 무지함은 거짓 종교꾼들을 양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타락함은 바로 두 주인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뭐죠? 하나는 종교꾼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 목회자들, 또 맹신도들. 이 맹신도들이 누구라고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 합작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의 이 겉모양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잖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가 키고 막 찬송 부르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거짓과 위선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패악한 무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 23장에서 결국은 그들에게 격분하시면서 종결과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데 봅시다.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종교꾼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그런 비탄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목사들,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데, 순서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즉 맹신도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먼저 이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먼저 했을까요? 자, 그것은요, 제가 적어놨는데, 그만큼 신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희망이 있으니까 그들만 잘만 정신 차리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래도 구원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 한번요. 자,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누구한테 말씀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자, 저 종교꾼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면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나온다고? 12절까지 그 신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먼저 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꾼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깨어서 진짜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참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자기 공로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자기 공로가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겠어요? 사역자들 아닙니까? 목사들, 뭐 전도사,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직분자들, 뭐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행위가 열정적인 교인.
이런 사람일수록 정말 이 진리가 전파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요, 저 같은 자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만 하면, 이 진짜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다 따라오는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더 자기 공로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종교꾼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자, 이 종교꾼들을 만드는 것은요, 바로 맹신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종교꾼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과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국 교회가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데 이에 대한 회개와 거룩함을 이루는 삶도 없어요. 그리고 사악한 종교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원인이 뭐냐면 그들을 막아서고 제재할 충성된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타락은요, 먼저 교인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제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탐욕의 길을 가도록 부추긴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종교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맹신도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말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종교꾼들을 제재하기는커녕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에게 성공과 출세와 축복의 달콤한 말을 하는 이 종교꾼들을 무조건 따르는 맹신도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이 맹신도들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와 축복을 구하는 이 탐욕적인 맹신도들이 득세할수록 종교꾼들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달콤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뭐 한다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꾼들의 설교는요, 매주마다 전파는 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걸로 비슷하냐면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면 축복을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설교 강단에서 메시지가 막 선포돼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맹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신도. 맹신들보다 더 나쁜 말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많이 사용하려고. 뭐게요? 맹신들보다 더 안 좋은 게? 병신도. 자, 이러니까 종교꾼들이요, 신바람이 나서 활개를 치고 온 한국 교회를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꾼들이 자신들을 교회의 CEO 아시죠? 회사의 CEO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운영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맹신도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간주하고 방종을 넘어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꾼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이 마치 북한 정권과 같은 독재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맹신도들은 한국 교회의 비성경적이고 또 비만적이고 형식적인 이 성장, 부흥이라고 하죠. 이 성장을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형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며 목사의 탁월한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또한 목사들의 능력과 신앙과 성공과 의련 삶의 검증 기준은 바로 그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냐, 그리고 교회 건물의 사이즈, 크기죠. 그리고 교회 재정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부흥하고 가장 휘황찬란하고 가장 대형화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성경적으로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아세요 혹시?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려온 것은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중세기의 가톨릭 교회는요, 돈과 권력이 넘쳐나요. 당시의 종교꾼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교리 안에서 이 맹신들은 분별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어둠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꾼들의 부패한 행위에도 교인들은 조용해요. 아무 대항이 항거를 못하고 대항도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바로 그들이 맹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용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한 무지한 맹신들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의 이 성직자들, 그죠? 종교꾼들이죠. 이들은요, 1000년 동안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조용함을 깨트리고 종교꾼들을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났죠. 바로 누구부터 시작됐죠? 예,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드디어 개신교가 살아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가 중세 시대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부흥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이 부흥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은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거 봐라, 한국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부흥시켜줬느냐 자랑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세속적인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 세속적인 부흥으로 종교꾼들이 막대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걸머쥐고 휘둘렀지만 교인들은 그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종교꾼들의 성폭행과 성문란, 그리고 재정 비리, 교회 사유와 박사학위 위조, 논문 표절, 세습, 폭력, 사기 등등. 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죄악과 부패와 타락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준을 뛰어넘는 심각한 몰락의 수준에 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공금과 또 교인들에게 빌린 자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교인들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교회만큼 목회하기가 편하고 좋은 곳이 없다라고 소문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러한 교회에서요,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한국에 왔는지 아세요? 정말 유명한 그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에 오면 적어도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을 긁어간대요. 한 번 집회에 와서 보통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거예요. 왜? 한국에 오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에요. 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담임 목사가 낡은 건물을 헐고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분자들에게,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 집사죠, 뭐라냐면,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출을 해주면 몇 배로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해서 사부 이자로 쳐주겠다 라고 하니까 원래 20억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짧은 기간에 30억이 모아진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 30억을 가지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뒤늦게 이것을 알고 목사한테 항의를 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도박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건축 헌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백하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 2년 동안 그 목사는 구속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2년 후에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냥 계속 공석으로 비워두었다가 출소한 후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신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이면요. 한국 교회가 답이 없어요. 또 분당의 어떤 목사가 교회에도 목사가 이제 카지노에 가서 교회 재정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단 말이야 이제.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들춰내면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왜 쓸데없이 교회 자체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조용히 덮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우매한 교인들은 간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러한 사꾼 목사들의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미명하에 이 맹신도들은요, 교회 자체의 비리를 덮고 숨기기에 급급해왔어요. 이런 부패 행위는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스스로 종교꾼들과 함께 멸망의 어두운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무지한 맹신도들이 사악하고 파렴치한 종교꾼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와 현재 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이 맹신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한국 교회의 그 많은 비리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은 일부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맹신들 때문에 횡령 목사, 아까 말한 성추행과 성폭행하는 목사, 그리고 교회 사이화와 박사학위를 위조하는 목사, 그리고 논문 표절과 세습하는 목사, 그리고 폭력과 사기와 도박을 하는 목사 등등 종교꾼들이 점점 많아지고 활개를 치고 다녀도 조용하단 말이에요. 결국 맹신도들이 종교꾼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 누구한테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 종교꾼들이 활개를 치는 원인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성경의 진리를 아는 교인들이 없기 때문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없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종교꾼들의 문제는 곧 맹신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맹신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에서 모세의 자리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앞쪽에 있는데 당시에 가장 칭송을 받는 랍비들이 앉는 곳이에요. 그리고 돌로 잘 웅장하게 꾸며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모세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계승자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온갖 영광과 존귀와 찬사와 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들은 율법 해석집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 해석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 해석집이란 말이에요. 자, 미시나라고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시나. 자, 뭐라 했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위임하였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또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은 대회당의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자기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임했다라고 이렇게 율법 해석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네들이 뭡니까? 율법의 계승자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네들은 위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종교꾼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모세 같은 공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꾼들의 그러한 거짓된 권위에 무조건 복종했고, 또 종교꾼들은 그들로부터 아버지 또는 지도자, 랍비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존경과 영광과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 하냐면, 자, 그 밑에 있는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칭하지 말라 그랬죠? 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신 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예수님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고 또 자기네들이 뭐야? 아버지란 말이에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맹신도들 덕분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이 연락을 즐겼단 말이에요. 이런 모세의 계승자의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꾼들 역시 자신들을 제사장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여 교회 내에서 제사장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명의로 된 교회 재산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대형 교회 목사들의 독재적인 행위는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의 독재적인 행위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공적인 조직은요,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모든 나라의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이 노예나 총회에서도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노예와 총회는 더 썩었어요. 그러나 목사는 제사장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인 교인들은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자리에 군림할 수 있는 바로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죠? 이 제사장 직분은 레위지파의 아론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사십하는 것이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중대형 교회의 종교꾼들은요, 맹신도들의 침묵 속에서 자식들에게 세습을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5년까지 세습한 교회를 통계를 보면요, 그때까지 122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가 4만 개 정도. 근데 그 중에서 5% 정도가 중대형 교회예요.
약 2,000개 정도가 중대형 교회인데 그 중대형 교회 중에서 122개 이상이 자식들에게 세습을 했다는 통계예요. 여러분 통계는 알겠지만 보통 통계보다 항상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네, 이보다 더 많다는 거죠. 뭐 122개라고 하면 적은 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122개 모두 중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숫자로 계산하면 많은 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당연히 작은 교회는 세습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짓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가난함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안 물려주겠죠. 자, 그래서 근데 요즘의 세습의 문제는요, 누구나 다 하니까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대형 교회 중에서 세습은 하지 않지만 세습과 비슷한 부정을 행하는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은퇴한 목사가 세습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 재산권을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해놓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은퇴한 목사가 여전히 교회의 권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어때요? 교회의 모든 실제 권세, 권력, 뭐 재정의 어떤 권세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행정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퇴 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과 부패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맹신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종교꾼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날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지한 맹신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우 극소수이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교회도 존재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적기도 적지만 어때요? 조용히 있단 말이에요. 이 성분들은 조용히 있기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아마 한국 곳곳에 이러한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또한 이스라엘 종교꾼들은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런 종교를, 이 율법을 해석해내는 해석집이 있어요. 아까 말한 미시나도 있죠. 또 미드라시, 그다음에 할라카, 여러분 탈무드를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종교 행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무짐을 이렇게 얽어매어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잘 지키지도 않아요.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맹신도들이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와 뭐 각종 헌금 행위와 또 뭐 많은 예배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얽매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3-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구약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네, 614가지 조항이 있는데 하라는 말은 몇 개? 248개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몸에 있는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248개예요. 그리고 1년이 며칠이죠? 360일. 뭐 이런 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해석집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것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들은 이들이 지어야 할, 그죠?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짐들이 많은지요? 예배만 봐도요, 주일 1부, 2부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등등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요. 네. 또한 교회 안에 각종 프로그램, 뭐 각종 헌금 종류가 왜 그렇게 또 많은지요. 한국 교회는 이 무거운 짐들로 허덕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묵묵히 다루는 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주일 내내 아침부터 교회 안에서 때로는 평일에도 온갖 종교 행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와 각종 헌금, 수많은 프로그램, 각종 행사 등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교회에 매여 사는 것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이고 충성스러운 교인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과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천국에서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자주 메시지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생활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가정과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도 청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종교꾼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맹신도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행할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말만 하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겉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온갖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폭로하신 거예요. 자, 폭로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과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과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큰 중대형 교회 가면요, 교회에 다 건물부터 거룩하잖아요. 음악이 쫙 흘러나고 나중에 목사님이 탁 등장해요. 등장할 때도 뒤에 한 수십 명은 아니고 몇 명이 따라오면서 딱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룩해 보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여러분이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목사들은요, 영적인 권위와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마치 회사에서 뭐처럼 보스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무당처럼 신령한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안수도 많이 해주고 막 축복도 해주지만 그 또한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만 또한 교인들에게 교회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라고 하지만 목사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은 설교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대로 살지 않는 목사들은 바로 자신들이 사꾼이고 가짜이고 위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맹신들은 그런 목사들을 따를 뿐만 아니라 목사의 부패가 드러났음에도 그 목사의 편에 서서 옹호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폭행을 해서 무리를 빚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재직회의에서 당연히 그 목사를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자들과 이 교인들이 다음과 같이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항변보다는 보호해 준 것이죠. 뭐라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들어서 쓰시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막아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돼서든지 어찌든지 지금도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확실한 증거다 라고 하면서 성폭행 목사를 옹호하고 변호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맹신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의 맹신들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한 맹신들이 있는 한 교회 개혁은 불가능하며 사악한 종교꾼들은 계속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 한국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쓰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냐면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인 이 종교꾼들이 어때요?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천국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많은 종교꾼들이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맹신도들도 당연히 맹인이 되어서 둘 다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질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종교꾼들이나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맹신도들 모두 예외 없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종교꾼들은 대담하게 사치와 궁금횡령, 뇌물수수, 재정비리를 담대하게 행하기도 하고 또 성추행과 성폭행을 자행하고 또 교회를 자기의 사유화로 만들고 박사학위 2조 논문 표절 이런 교회 세습 등은 물론이고 폭력과 사기와 도박 등은 이런 부정, 불법을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법을 제재를 가해야 할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덮어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모두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격분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실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시들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을 하든지 그에 따른 불순한 대가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의 동기와 순수하지 못한 대가와 보상 심리를 가진 자들이고 순수하지 못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자들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12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대가성과 보상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거래와 흥정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벌레 같은 자신들을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그냥 감격해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2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단지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고 지금도 계속 살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헌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인들은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처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전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또한 그것 때문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11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삶의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고 미래가 막막하고 또 몸은 병들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생계는 너무너무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참담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응답은 없고 보이는 것은 어두운 뿐일 때에도 또 궁핍함으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이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2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배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 상황에도 또 사망의 문턱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서 쓰러지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도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2서 10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괴롭힘과 억울함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11서 10장에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편안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살의 삶만 챙기는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들이 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렸고 지금도 살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만 따르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의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